대종경 수필 법문 제14 전망품. 전망품 14장 예수와 심통 제자. 조송광이 처음 와 배웁건을 대종사 가라사대 그대가 보통 사람의 다른 점이 있어 보이니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송광이 가로되 수십 년간 하나님을 신앙하온 예수교 장로이옵니다. 대종사 가라사대 그대가 수십 년간 하나님을 믿었다 하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던가. 송광이 가로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사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하나이다. 대종사 가라사대 그러면 그대가 늘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받는가. 송광이 가로되 아직까지는 배운 일도 없사옵고 말해 본 적도 없나이다. 대종사 가라사대 그러면 그대가 아직 예수의 심통 제자는 못되지 아니하였는가. 송광이 가로되 어떻게 하오면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겠나이까. 대종사 가라사대 그대가 공부를 잘하여 예수의 심통 제자만 되면 그리할 수 있나니라. 송광이 다시 여쭈어 가로되 성경에 예수께서 미래에 다시 오시되 도둑같이 왔다 가리라 하였고 그때에는 여러 가지 증거도 나타날 것이라 하였사오니 참으로 오시는 날이 있사오리까. 대종사 가라사대 성현은 거짓이 없나니 그대가 공부를 잘하여 심령이 열리고 보면 예수에 다녀가는 것도 또한 아리리라. 송광이 가로되 제가 오랫동안 저를 직접 지도하여 주실 큰 스승님을 기다렸사옵더니 오늘 대종사를 배우니 마음이 흡연하여 곧 제자가 되고 싶나이다. 그러하오나 이는 변절 같사와 양심의 자극이 되나이다. 대종사 가라사대 내 구태여 그대에게 내게로 오라 함이 아니니 예수교에서도 예수의 심통 제자만 되면 나의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요 내게서도 나의 심통 제자만 되면 예수의 한 일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모르는 사람은 이 교 저 교의 간격을 두어 마음에 변절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교회 간에 서로 적대시하는 일도 있지만은 참으로 아는 사람은 때와 곳을 따라서 이름만 다를 뿐이요 한 집안같이 알게 될지라. 그대의 가고 오는 것은 오직 그대의 마음에 있나니 그대의 자신이 알아서 하라. 송광이 일어나 절하고 제자 되기를 다시 발언하거늘 대종사 허락하시며 가라사대 나의 제자된 후라도 예수를 그 전보다 더 유하는 마음이 있어야 참된 나의 제자니라 하시니라. 전만풍 14장에 나오는 조송광 선지님은 법호는 경산이며 본명은 공진입니다. 김제 원평에서 기독교 장로로 신앙 생활을 해오던 분인데 원기 9년 그러니까 1924년 대종사님을 뵙고 이후 1년 후 정식으로 제자가 되신 분입니다. 이후 원평교당 창설에 앞장서시고 제1대 1회 기념총회에서 불법연구회 2대 회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첫 만남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전만품 14장입니다. 첫 대화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뵙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여 어디나 계시나 그런데 직접 뵙고 말한 적은 없다고 답하십니다. 사실 기독교 장로의 위치에 계신 분이 신앙 체험을 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상상의 차이에서 고민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심통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스승과 마음을 서로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된 제자, 즉 심심상련하는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의 심통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은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근본 정신을 아는 제자가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을 인간과 연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로 말하면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또는 자비심을 아는 제자가 되면 하나님을 뵙고 직접 모시는 신앙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조성광 선지님께서 첫 말씀에 마음의 감화를 받으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속 깊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미륵불 사상과 같다고 봅니다. 이 질문을 하는 데서 앞전 질문에 고민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재림된 예수를 만나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이 계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드디어 조성광 선생님께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뵙고 마음의 깊은 감화를 받아서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를 신앙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법 연구에 들어간다고 하면 변절자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만남이 있고 나서 1년 동안 교회 생활을 유지하십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성광 선지님으로부터 더욱 감화를 받게 합니다. 즉, 내 구태여 그대에게 내게로 오라 함이 아니니 예수교에서도 예수의 심통 제자만 되면 나의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요. 내게서도 나의 심통 제자만 되면 예수의 한 일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오지 않아도 심통 제자만 되면 어디에 있어도 그 뜻이 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원불교는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입장을 말한 것입니다. 이 앞장에서도 설명드렸던 삼동윤리 중 동원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원도리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때와 곳을 따라서 이름만 다를 뿐이요 한 집안같이 알게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예수를 그 전보다 더 유하는 마음이 있어야 참된 나의 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종교가 하나임을 말씀하신 대표적인 법문입니다. 경산 조성광 선지님은 이후 대종사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 대종사님을 시봉하게 됩니다. 대종경 여러 곳에 관련 법문이 나옵니다. 또한 세 자녀가 전무 출신을 하여서 부친의 뜻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